절정이고 또 휴가, 각종 단기 선교 또 여러 가지로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시간을 내서 또 선행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또 주일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게 돼서 참 기쁘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또 이 휴가철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그늘 같은 사람이 주는 행복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참 인간의 본질과 삶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시간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성공과 성취로 또 기쁨과 또 즐거움과 또 쾌락만 있더라면 과연 우리는 행복을 그런 곳에서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의 가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건강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촛불 한 자루가 비춰내는 빛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비로소 느낍니다. 시인은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했습니다. 해를 가리고 빛을 가리는 그 나무까지. 그렇지만 그 사이로 햇빛이 투과됐을 때 유난히 그 햇빛은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우리의 삶에는 빛과 어둠, 또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또 쾌락과 아픔, 고민, 이런 것 가운데서 우리는 다양한 차원에서 삶의 진면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의 의미가 무엇인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가고 캐물어가면서 우리가 발견해 가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지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높고 높은 그 지고한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인간 내 육신을 입고서 낮고 천한 이 역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육신을 입고 육신으로 나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비밀을 우리가 깊이 고찰하고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이미 여기에 복음이 다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생명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진짜 의미가 성육신에 다 나타납니다. 참 은혜롭습니다. 성육신을 우리가 진지하게 묵상하면은 참 은혜로워요. 성육신의 커다란 의미 가운데 하나는 죄인인 인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수 노릇하는 인간,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곤고함과 아픔과 절망을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족한 인간, 아픔을 견뎌야 하는 우리 인간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실 때 우리가 경험하는 희노애락을 완전히 동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죄인 인간이 겪는 희노애락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특히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35절인데 우리 성경으로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예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친구 나사로가 죽어서 썩은 내를 풍기면서 돌무덤 속에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만 해도 참 짧습니다. Jesus wept. Jesus wept. 예수께서 눈물 흘리셨다. 이 두 마디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이것이 가장 짧을지는 모르지만 참으로 깊은 의미와 긴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왜냐? 성육신 하신 신은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믿는 성육신 하신 신은 우리가 겪는 고통과 번민을 도외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고난과 죽음을 함께 아파하시고 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 짧은 구절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동정의 능력, 공감의 능력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힘들다, 누가 아프다 하면은 이거 좀 안 됐구나, 혀 몇 번 차는 것으로 그냥 그만둬버리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에게 바라는 것은 완전한 공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보면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걸 하겠어요? 장터에서 아이가 피를 불고 노래를 할 때 거기에 맞춰서 장단에 맞춰서 즐겁게 춤춰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우리 교우가 또 우리 일터에 우리 이웃이 또 내가 사랑하는 자가 아파하고 공고하면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가슴을 치면서 울어줄 수가 있고 잘됐다, 성공했다, 성취했다, 좋은 일이 있다, 좋은 경사가 있다라면은 내린 것 마냥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아들, 딸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교수님들 강단에서 그런 거 가르쳐 주셔야 돼요. 뭐 인류대학만 가갖고 자기 앞거리만 하고 자기 성공만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재들, 그런 인재들이 우리 세상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큰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뛰어난 이기주의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기적 경건주의자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족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울며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지, 경건한 이기주의자 또 자기만 아는 그런 능력자 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인간이 되어 인간이 지닌 모진 아픔과 욕됨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도 위대한가 그것을 증명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도 눈물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이셨고 또 인간의 눈물과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들을 짊어지시고 나의 것으로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유대왕 히스기야가 경험한 삶의 굴복과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고난과 위기는 예상치 못할 때 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알 수 없이 옵니다. 그 이유도 알 수 없이 와요. 불가해요. 1절에 보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므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선지자가 고지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악한 짓을 많이 해서 그동안 살아온 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죄를 많이 져서 결국 이러한 징계를 받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앞서 있는 18장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변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정직하게 했어요. 다윗처럼 다윗과 같은 성품과 영성을 가지고서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로 해놨다는 거예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성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부수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이 원하시는 우산도 다 타파했다는 겁니다. 시장적인 기간도 바로 세웠다는 얘기죠. 또 5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했어요. 시장적으로 똑바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냐? 히스기야 앞에도 히스기야 뒤에도 그 어떤 왕도 히스기야만큼 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말씀도 순수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또 인품적으로 또 그의 실천적으로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병으로 죽게 된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 본문 20장 1절에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때.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점을 말하는 거냐? 바로 19장을 보면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아수르, 지금의 시리아 왕 이 사메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서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 유다 왕국을 피서했던 그 아수르 군병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그냥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인하여서 죽어버려요.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대군을 다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다 왕국을 침략해 들어왔던 사네립 왕은 본국에서 일어난 구테타로 인하여서 정작 그 자신이 살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멋지게 보복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여서 이제 태평성대를 구가할 수 있는 두 다리 쭉 뻗고 이제 큰 시름 놓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점이 바로 그때예요. 그때 대군을 물리치고 이제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이때 자기 자신에게는 어떠한 일이 찾아왔는가? 죽을 병이 찾아온 겁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참 알 수 없는 게 인생의 면목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행에 대해서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권이다. 왜 우리에게 행복과 불행이 오는가? 왜 우리에게 오욕과 영광이 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욥기라든지 시편을 보면은 무고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 애매히 고난당한 의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는 노래들이 시편과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의인 중에 의인인 예수님도 십자가의 모진 고통 가운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통에 겨워서 절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것이 남의 불행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거나 남의 불행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딱지를 붙이는 행위는 대단히 잘못된 행위예요. 아이고 저 집사님 평상시에
예비도 잘 빠지고 신앙생활도 좀 혈원만큼 하더니 결국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은 절대 금물인 겁니다. 절대 금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야 공의, 그러한 성급한 판단을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소하고 그 까닭을 알기 위해서 인간은 종교라고 하는 것을 지어요. 인간은 그 자기에게 찾아온 고통의 문제에 까닭을 알고 싶어하고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세상의 종교는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뛰어난 답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힌두교라든지 대표적으로 불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느냐? 왜 고난을 당하느냐? 가령 어떤 사람이 나면서부터 시력을 잃고서 태어났다 합시다. 그러면은 불교나 힌두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이 전생에 어떤 장군이었는데 꼭 적군을 죽일 때 눈을 찔러서 죽였다. 그래서 지금 태어날 때 그냥 나면서부터 눈을 멀게 태어난 거다. 이런 식으로 참 명쾌하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세요. 이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 맹인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자기 자신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저렇게 눈물게 하신 거다 하면서 암흑중에 있는 그 사람을 고쳐주셔서 눈을 뜨게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고통의 이유와 고통의 현재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그 고통을 어떻게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느냐가 문제지. 기독교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구원의 종교지 애매히 찾아온, 무고하게 찾아온 고통에 대해서 이유를 캐묻는 종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당면한 고난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기도다. 2절에 보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얼마나 고난에 겨워서 이 왕이 채통이 있고 채신이 있고 위험과 어미가 있지 남들 다 오는 데서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통곡하기까지 그렇게 해야 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히스기야가 보인 것처럼 개긋장 다 떼고 발가벗은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져 있는 단독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절실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큰 위기가 찾아왔다라면 우리는 당장 무엇을 생각하냐면 사람을 떠올립니다. 사람을 떠올려요. 지금 내 사업체가 부도가 나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막을까? 누구를 찾아가고 이 부도를 막을까? 또 진단을 했더니 그냥 삼기래요. 그러면 어떤 병원, 어떤 의사를 찾아가야 되나? 심히 내 자식이 그냥 나를 그냥 속상하게 만들어. 이거 내가 누굴 찾아가고 어떤 상담가를 찾아가고 시원하게 상담을 받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갑자기 찾아온 불행이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떠올리는 것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답을 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벽으로 얼굴을 향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의미가 뭡니까?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사람 찾아다니지 않겠다. 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맡겨서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겠다라고 하는 각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도 살포시 못 도와줍니다. 약속해도 약속 못 지켜줘요.
그리고 이러한 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사람이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내 인생의 문제, 내 앞길의 문제, 이거 누가 보장해 줍니까? 부모가 자식 인생 책임져 줍니까? 자식이 부모 노후 책임져 줍니까? 못합니다. 부모 시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시간은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과거 우리 주상과 믿음의 선진들이 갖고 있었던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이뤄가고 있지 않는가 반성할 시점에 와 있다 생각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육학과의 권위자인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 적어도 줬는데 이분은 이러한 정의를 우리에게 내립니다. 기도하는 정신을 갖는 사람의 공통점은 목마름이다. 목마름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영적 목마름을 많이 잃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마저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과연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면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보자면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참으로 민망해 보이고 예뻐 보이지 않습니다.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리고 누구는 그렇게 조롱해요. 야 하나님이 귀가 먹었니? 그렇게 고함을 치고 그렇게 눈물 뿌리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냐? 그냥 신중히 잠잠히 기도해도 기도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하시는데 뭐 그렇게까지 기도할 거 있냐? 아직 영성의 단계가 뭔지 몰라서 하는 소리들입니다. 이게 내가 죽을 것 같으면은 누구를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읍수로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내 삶의 생사 연탈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기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가 오히려 물을 수가 있는 문제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러한 눈물의 기도를 가장 향기로운 것으로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성전, 성막을 짓고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은 복음의 시대, 신약 시대 때 특히 예수님을 드러내는 상징이요 예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성막 내지는 성전에 두었던 그 분향했던 그 향로 왜 향로를 두고 거기에 부지런히 향을 뿌려서 분향을 했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것을 밝혀 말하냐면은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향 피울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을 보면은 또 동방종교를 보면은 향을 피우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배 중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의미가 뭔지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메어맡기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분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독교 시인 김현승이 신앙적인 이러한 역사를 알고서 눈물이라고 하는 시를 썼죠. 일설에 의하면은 자기 아들이 먼저 아버지 앞에 먼저 가서 눈물이라고 하는 시를 썼다고 하는데
참 여기에 보면은 놀라운 기독교 시인의 통찰을 볼 수가 있어요.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중 지닌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든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라. 눈물이말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이야말로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고, 하나님께서 너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을 나한테 다오라고 할 때 그때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는 인간의 고난과 번민을 헤아려 주십니다. 5절에 보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했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진리를 행하려는 의인의 길에는 고난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담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는지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 뜻을 위하여서 매진했을 뿐인데 돌아오는 것은 박해요, 모진 말이고 험악한 말이고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오히려 예수님께서 권고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또 그러한 초호는 너만 받은 게 아니다. 너 앞에 있었던 선자들도 다 그렇게 경험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 똑바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잡소리 들어야 되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판 받아야 되고요. 때로는 가정마저 또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고난, 그 핍박하고 박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정을 은밀히 헤아려 주신다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속사정을 은밀히 다 헤아려 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인간이 가장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목사가 떠들어도 그 설교의 내용이 내 것이 되지 않은 까닭은 그 내용을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성경 66권에 그 주옥 같은 말씀이 있어도 그것이 그냥 과거의 옛 이야기처럼 생각되는 것은 그 모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깊은 번민과 또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서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풍성한 삶과 또 능력을 경험할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그 방법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또 통곡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될 수 있어도 그게 특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믿는 자의 울음과 눈물의 깊이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정말 산 증인으로서 살 수 있는 성숙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격투기 선수들에게 필요한 것은 근력과 지구력뿐만 아니라 이른바 맷집입니다. 맷집. 상대가 쳐도 쓰러지지 않을 맷집을 길러야 챔피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도 그처럼 세상을 대항하는 신앙적인 야성, 신앙적인 맷집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약속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더욱더 어떠한 고난과 또 위기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눈물로 때론 통고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오는 가운데 진실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세울 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움 주시고 모든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또 그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 깊이 알고자 하오니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나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롯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